여러분, 구약은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씨앗이 꽃을 피워서 이제 열매를 맺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구약으로서 신약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약은 다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읽고 특히 신약을 공부한 사람은 다 동의합니다. 사실은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구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사실은 존재할 수도 없고, 구약의 신앙들이 어떤 사상들이 꽃을 피우는 게 신약이에요. 자, 바울이 저 갈라디아서 3장, 또 고린도서 3장, 또 여기서 2장에 보면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탑을 다 헐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여러 있습니다. 물론 천당, 부활 강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죄로서 죄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하나님 의대로 구원받는 일신득이라는 그 교리를 강조하면서 바로 아까 우리는 같다, 하나다, 예수님을 한 형제다, 이걸 강조해요. 이런 사상을 바울이 깨닫고 여기서 뭘 발견해? 진리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목숨을 걸고 전파하고 가르칠 만한 진리를 찾아 믿던 사람 아니에요. 그걸 유대기 안에서 과거에는 뭔가 찾으려고 했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씨앗이 어디 있어야 돼? 구약에 있어요. 자,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받는 대상이요.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어떤 씨앗이 구약에 있어야 돼. 바로 룻기에 있습니다. 요나서도 있습니다. 룻기에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룻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의 제목이 사람의 이름을 다, 여인의 이름을 따서 기록한 게 누굴까? 룻과 에스더입니다. 그 중에서 이방 여인은 누굴까요? 룻입니다. 이방 사람 두 사람 있어요. 성경 이름 누가 있을까? 신약이 하나, 구약이 하나. 신약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누가가 이방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상식을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가 참으로 위대한 것은 여기에 많은 중요한 개념과 사상들이 담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건 뭡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뭐 우리가 설교할 때 어머니날 부모 존경 설교할 때 아주 늘 룻기를 사용합니다. 룻과 나오미의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따르잖아요. 자기 민족을 버리고 신도 버리고 다 따르고 버리고 따르잖아요. 또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를 따라 딸처럼 대해줍니다. 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진짜. 자, 그런데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두 번 나눠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일단 여기에 영적 원리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베들레헴 에브라를 떠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저 모압정으로 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네 유다 고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거기 나온 얘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서 진정한 목자가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물로 왔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전에 4번의 그 사이클을 말씀드렸잖아요. 죄짓고 얻어맞고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반복된다고 그랬죠. 이때는 사람들이 각기 좋은 대로 소양대로 이렇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다.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가뭄이 오니까 소문이 들려오기를 저 이방 땅이 어디에 거기 가면은 곡식이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떠나가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탄생할 바로 영적인 고향이죠. 그것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어떤 사람들, 뭐 우리도 예 아닙니다만은 다 뭘 추구합니까? 입을 추구합니다. 입이 배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배가 신이래요.
즉 먹기 위해 살아간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외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니겠지. 적어도 먹을 걸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니지, 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위해서 살겠다고, 늘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 위대한 이유가,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본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노력을 하잖아. 별로 쫓는 건 아니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나고 마음에서 투쟁이 있죠. 추구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항상 지향성,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누나 실수로 다이어트 실수하고 다 실수하는데 방향성, 늘 하나님만을 바라봐. 근데 여기 거꾸로 선택해서 먹을 걸 택해서 가버렸다. 고향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여기 보면 이름이 뭡니까?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엘리는 나의 하나님 그 뜻이에요. 멜렉크라는 왕이라 그 뜻이에요. 멜렉.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왕이라 그 뜻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이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겠지만은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죠. 또 나오미는 뭔지 아세요? 나오미는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즐겁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끝을 보면은 불황의 끝이 납니다. 남편 죽잖아, 이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나오미는 남편 죽고 도와주고 비참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재밌는 것은 아들 이름이야. 여기 보면 말년과 기른이죠. 말년은요, 영어로 sick, 아프다 그 뜻이에요. 병들었다. 낳고 보니까 뭐가 비실비실했는가 봐. 그 다음에 기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울다, 쇠약하다 그 뜻이에요. 재밌는 것은 성경에도 그랬고 실제 우리나라도 뭐 어느 나라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 따라, 이게 어떤 상황을 따라 이름을 지은 사람이 대표적인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는 낳고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온몸에 막 붉은 털이 막 나 있는 거야. 그래서 불따가 버려 있어요. 에돔이 붉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은 뭡니까? 나올 때 보니까 형이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 그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뜻이 바로 야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고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건 태어나자마자 뭔가 신참해. 근데 결국은 그 이름대로 살다가 빨리 요절에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름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살아온 사람들인 것이고, 노력한 사람, 늘 의식하면서. 여러분 이름은 태그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따라다녀요. 평생 부르잖아요, 그 사람. 그 이름으로. 그래서 운동선수 가운데는 이름이 안 좋아가지고 나는 뭐가 좀 안 풀린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더니 잘 풀렸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 또 제가 아는 목사님들, 영성가들 가운데서도요, 이름을 많이 바꿉니다. 뭐 조다윗, 김바울. 나보고 이름 바꾸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름 좀 그렇대, 제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죠? 의미로 보면 그러나 거룩할 성자, 성인 성자, 일어날기. 저는 그 의미를 추구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거룩하게 해줬을까? 근데 친구들은 한글만 보고 놀리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저는 제 이름을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항상 나는 성인이 일어난다, 거룩하게 일어난다. 이걸 늘 제 마음속에 명심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뭐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거짓말이 아니라 계속 공부하고 뭐 발전을 계속 노력하잖아요. 이름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 많이 듣지만,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지? 우리 형제 다 태자 돌림이에요. 저만 또 이렇게 딱 성자를 딱 써가지고 결국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값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이름 좋죠? 이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다 이름 좋잖아요. 이름이 여러분 태가 따라다닌다니까. 태는 뭡니까? 그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태가 아니에요. 천장에 딱 붙어있을 때. 그리고 명심하셔야 돼. 근데 어쨌든 그렇게 거꾸로 인생을 살아갔어요. 누가? 아비밀라가 나오미가. 신앙의 고향,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영적인 바로 그의 고향인데 그 일을 떠나갔다 했습니다. 이것은 추구하는 바가 세상이었다, 물질이었다, 먹을 것이었다. 물론 그 입장을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이해해. 그러나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가뭄이 들어서 역시 떠나서 어디로?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마누라 팔아먹을 뻔했습니다. 창세기 20절에 보면은 이삭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는 떠나지 마. 너희 아버지의 그 실수를 범하지 마. 여기 머물러. 그럼 내가 너희 반드시 먹일 거야.
감옥은 똑같이 왔습니다만 믿음으로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백배로 축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뭘 추구할 것인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원인은 바로 추구하는 목표, 뭘 추구하는 바, 거기에 뭐가 답이 나와 있어요. 우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패하는 자가 있고, 우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성공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신앙은 바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있는 자들은요, 교회를 부린 자는 눈앞의 것만 바라봅니다. 돈만 버는 것, 그걸 남을 속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깊은 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항상 천국을 얘기합니다. 옳은 것, 정의를, 공의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영원한 것. 하나님 영원하시다, 선하시다. 하나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시다. 전부 이걸 강조하고 강조하는 게 바이블의 성경이에요. 오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엉뚱한 정치에 빠져가지고 정치 얘기나 해서 하고 맨날 그런 걸 하고 다니고 싸움이나 하고 다닙니다. 절대 그 어리석은 짓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얘기하면서 영원한 것을 말해야 돼. 자, 뭘 추구하느냐? 추구하는 목표에서 퍼포즈라고 그래요. 실패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그 모압당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서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남편 죽고 그래도 아들 결혼시키고 잘 살아서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 땅에 흉년이 왔어요. 이런 보세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반도를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6.25가 터지고 일제 36년 그 핍박을 받고 다 수탈당하고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은 그 참할 수가 없어요. 서울 다 파괴되고 거기서 어린애가 부모를 울고 있는 사진들 보세요. 우리 한국의 모습.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세계에서 절대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잘 살 수가 없다. 발전할 수가 없다. 그냥 다 아예 무슨 저주를 내리듯이 다 이렇게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무슨 나라? 원조하는 받는 나라에서 하는 나라로 또 선진국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고 세계에서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은 막 한국 찬양의 그 유튜버들이 글 올리는 거 보면은 틀린 얘기 아니에요. 실제 현재 우리가 일본을 어떤 면에서 많이 앞섰다는 거 아니에요. 기초 과학은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뭐 GDP도 실질 GDP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생활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물가에 비해서. 그리고 무슨 여러 수치들이 다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일본은 영원히 우리를 못 잡을 거라. 한국 사람의 지혜와 빨리빨리 그 특성이 세계 어느 민족도 따라오기 힘들 거라고. 부지런하고 지기 싫어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돈만 가지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산이거든요. 남을 베풀려고 하는 것도요. 그게 굉장한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같은 값이 한국 사람을 팔아준다고. 안 그래요? 자기를 수탈하고 꿰나버리는 그런 나라를 팔아주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중요한 게 우리도 빨리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를 개발해서 저 가난한 나라 도와준다고 맨날 떠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돼. 아멘.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 아멘. 그게 자산이라니까 여러분요. 아멘. 그게 힘이라니까. 우리 민족은 그걸 지향해야 돼. 그게 바로 김구 선생이 늘 강조했던 문화의 강호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경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강자라고 말씀하잖아. 진리의 말씀을, 내 말씀을 너희가 지키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는 것은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 남의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는 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명심하셔야 돼. 자, 그래서 바뀌는 걸 몰라. 이 땅을 떠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박정희 정권, 그 독재 정권을 겪으면서 자유를 그리워하는 사람 다 떠나갔습니다. 민주주의 지향하는 사람 다 떠나갔습니다. 지식인들 떠나갔습니다. 특히 미국 쪽으로 많이 가도 이민 갔죠. 하여튼 어떤 이유로 한국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 지금은 거꾸로 역전됐습니다. 이제 한국에 다 오고 싶어요. 나는 가끔 그 외국인들, 특히 미국 사는 사람들이 거기도 강대국 잘 살잖아요. 그러나 강대국이라고 해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료 쪽에서는 꽝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얼마 동안 입원했는데 치료비가 1억을만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기 초음파 한 번 하는데 100몇십만 된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여러분?
그 올리브쌤이라고 유튜브 유명한 유튜브이죠. 거기 나오는 얘기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초음파 한 번 하는데 150만 원인가 얼마가 하여튼 뭐 100만 원 넘게 든다니까. 이게 선진국입니까? 강도의 나라지. 강도의 국율이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치료받으려고 한국에 오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격리 때문에. 한국에 얼마나 싸웁니까? 금방 치료합니다. 그건 대기해야 되지.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이요. 그런데 오고 싶어. 이제 한국 돌아오고 싶어. 여러분 역전됩니다. 역전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세요.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봐야 돼. 역전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은요, 여기가 바로 천국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민족은 이 한반도 우리나라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 세계인이 불안한 나라를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을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나보고도 이런 미국에 살라는 얘기를 많이 제안받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200명이나 모이는 교회, 그 포내교회라고 담임 목사를 초청했지 않습니까? 제주교회에서 만장일주를 초청했어요. 그때 나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오지 마. 그래가지고 제가 3세판 3번이나 물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3번.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고, 점잖게 사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모한테 전화해가지고 한국에, 여보, 이런 일이 있었다. 나를 담임 목사를 이렇게 초청하는 교회, 200명이나 모이는 교회, 건물도 잘 지은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사양했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여보 다시 한번 기도해봐.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아까워. 근데 그때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니까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제가요, 얼마 전에도 한번 누가 와, 목사님 여기 와서 목회하실 생각 있습니까? 묻더라고 한번. 그래서 이제는 안 간다고 그랬죠. 물론 은퇴하고 이제 뭐 선교하러 갈 수는 있겠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미국도 좋은 점이 많죠. 물론 뭐 좋아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한국은 좋은 점이 참 많아요. 나는 특히 세계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저 땅들에, 어둠의 땅들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은 한민족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근성이에요. 제가 이렇게 외국에 가서 직접 본 선교사님들과 또 한국 사람과 비교해 보면요, 근성이 저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제가 중국이나 네팔 쪽에 다 붕괴되고 있는 곳에 가서 물어봐요. 여러분 가운데 40일 금식기도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가서 한밤중에 홀로 산에 가서 산기도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 재판에서 교회 헌금해본 사람이 손 들어 없어. 우리 한국은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 나부터도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봐. 저래가지고 어떻게 세계 선교를, 아무리 중국이 그걸 기독교인이 뭐 1억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겠나, 저런 정신으로. No. 대하면 안 돼. 한국 사람밖에 없어. 한국 사람은 종교성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여기서는 이거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지금도 내가 그래서 개척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지키려고 이 코로나 사태에서 월수도 안 나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이 옵니다. 교회를 닫아줄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분들 상담하면 참 제 마음속에 존경심이가, 아니 그냥 대충은 일해도 그래도 한 150만 원 벌 텐데 그래 교회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한민족을 세계 복음만 쓴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국 땅을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세계 복음만을 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고향, 영적인 땅, 영적인 장소, 어떤 곳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도 영적인 친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배워야 돼.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는 겁니다. 아까 말한 아비멜렉. 이름은 멋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완전히 역전돼서 신앙 다 까먹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거지가 없어. 이렇게 비참한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여기서 나오미의 선택,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걸 선택 연속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뭘 선택합니까? 고향을 떠나서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뭘 선택해? 또 며느리를 보는데 이방 여인을 며느리를 보잖아요. 선택이에요. 근데
계속 잘못된 선택이 있는데 나오미의 마지막 선택이 좋아요. 아, 돌아가야 되겠구나.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되겠구나. 남편 잃고 아들 둘 다 잃고 아무것도 없어. 이방 며느리야. 따라올지도 않을 거야 아마. 그리고 나는 늙었어. 근데 이 희망 없는 한 여인이 마지막 선택이 옳았습니다. 나는 돌아가야 돼. 리턴, 돌아가야 돼. 어디로? 나의 고향으로, 신앙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는 기쁜 좋은 소식도 있어요. 풍년이 왔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 여러분,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고 하지만은 후회는, 회개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늙었어도 나이가 먹었어도 정말 제대로 회개하면 거기서부터 희망이 쌓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희망이 쌓이게 돋는 거예요. 제 장기가 빨리 회개하는 거거든요. 저를 빨리 회개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회개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 모든 걸 버리고 또 거기 터전이 쌓여졌겠죠. 만들어졌겠죠. 기반이 다 버리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나오미가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뭘까? 여기서 배워야 돼. 여기서 보니까 나오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려면 거기 집 다 터전 버리고 와야 돼. 내가 어떤 잘못된 길을 100의 길을 갔어요. 진정한 회개는 100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10만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이 10을 버리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혹은 20을 버리고 회개했다고 해요. 혹은 30을 버리고 회개했다고 해요. 혹은 40을, 혹은 50 정도 버렸으니까 회개했다고 해요. No. 어떤 목사님이 그때 얘기했죠.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의 길을 왔나이다. 근데 왜 주님 저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개척교 목사가 기도했더니, 아들아, 네가 나를 이제 버린 게 뭐 있냐? 제가 술과 담배를 끊었지 않습니까? 꼴랑 그 뒤에 끊어놓고 끊어버렸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끊어요. 술, 담배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는 게 등신이지, 피고 먹는 게.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술, 담배 끊어버리니까 너무 좋아, 편하고. 저는 뭐 옆에 가기도 싫고, 길가에서 담배 피는 사람 막 꼴도 보기 싫어. 냄새가 막 풍겨오고. 뭐 그게 끊었다고? 예수 안 믿어도 끊는데 그게 버린 거냐고요? 지금 고집 그대로 가지고 있어.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어. 잘못된 습관, 언어,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성향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이면서 어떤 사람은 담배를 먹고 사람이 있더라 많은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향수를 뿌리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얼른 화장실 담배 피고. 그런 사람 있어 지금도. 들은 얘기예요. 100%. 그런 사람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끊었으면 대단한 거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성향들 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도 여러분 하는 얘기, 저도 굉장히 그런 어떤 성향이 강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정적인 성향 버리고, 같은 하나님 입장에서 주님을 지키려 노력하면서 노력하잖아요. 버린다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100을 다 버린다. 세상적인 것, 어떤 것들 100을 다 버린다.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옛날에 부업사들이 늘 이해하고 가르쳤는데 그거예요. 내가 지금 부산행 기차를 탔는데 알고 보니 서울행을 탄 거야. 뭐 거꾸로 막 대전에서 말이지, 거꾸로 막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있으면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 잘못했구나. 잘못 탔구나. 내려가지고 거꾸로 부산행 가는 차를 타야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는 거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오미의 회개는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나 예수님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 알아. 뭐가 들어있어? 돈이 들어있고, 명예가 들어있고, 쾌락이 들어있고, 막 들어있잖아요. 잡동사냥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무엇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다 버리고 비우는 것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는 하나님께 받아서 음성을 듣고 그렇게 준비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걸 많이 했으니까 남들은 어떻게 설교하느냐 나도 참고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은 미국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참조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가서 설교를 들어보고, 영어로 들으려니까 얼마나 골아퍼. 뭐 나이 먹어서 이제 뭐 더 단어도 까먹어버리고 참 또 듣고 또 듣고, 어떤 감사한 것은
그 자막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자막이랑 훨씬 쉽지요. 근데 눈이 안 좋으니까 이제 좀 보면서 막 침침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힘들어요. 그러나 계속 노력하는 것은요, 내가 회개하는 자세로 합니다. 내가 하니까 게으른 것을 반성하는 자세로 내가 대충 설교할 수 있죠. 이 본문의 설교만 한두 번 있겠어요, 여러분. 대충 설교하면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어쨌든 공부하고 또 읽어보고 또 영어로든 그 유쾌한 무슨 백과사전 읽어보고 또 유대인의 무슨 더 새로운 뭐가 해설은 없나 다 찾아보고 또 한국 사람들 어떻게 했나 한국 사람들 설교도 읽어보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암송을 읽어요. 항상 제가 원고 없이 설교하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자신은 반성해요. 제가 살아오면서 대충 한 게 너무 많아. 뭐 부족한 설교입니다. 뭐 잘한다고 말 못합니다만 그러나 제 나름대로 최선의 기억도 없는 판에 지금 제 나름대로 회개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대충 살아오는 거에 대해서 대충 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거 아니야. 지금 목표가 몇 년을 더 할지 모르겠지만 설교할 준비해서 철저히 해야지. 잠 안 자고 새벽에 뭐 일어나서 계속 듣고 보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나는 뭐 이래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100개 잘못된 길 갔으면 100을 다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라는 이걸 다른 말로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도의 삶은 성화 아닙니까? 그죠? 이 나오미는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만 다시 돌아옴으로써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뭐가 회복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다 잃어도요. 재산과 건강과 모든 걸 다 잃어도 친구를 잃고 친척들을 다 잃어도요. 하나님의 사랑만 회복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때 뭘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때 재산 다 회복할 수 없어. 솔직히 잃어버리면 어떻게 회복합니까? 뭐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자식과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다 이렇게 막 깨질 수가 있어요. 인생이. 그때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만은 반드시 회복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돌아누워서 하나님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다윗처럼 요를 띄우는 거예요. 눈물로써. 그런 사람은 뭘 회복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합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오미의 회개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합니다.